설 명절을 보내면서 덕담을 많이 나누었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마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자 메시지, 인사 문자 메시지 오는데도 다른 말들을 하더라도 꼭 반드시 뒤에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는 일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등등의 덕담이 오고 갑니다. 1년 내 설날 같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누구로부터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받으세요 하는데 주는 건 없고, 받으세요 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앞으로 받으라는 건데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요,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그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설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 좀 많이 하세요. 평소에. 예.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에 대한 시조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고 합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했습니다. 좁은 입으로 말한 것, 넓은 치맛자락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웃느라고 하는 말에 초상난다.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물론 말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길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 아니거든 듣지 말라. 이런 긍정적인 면을 일러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은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행복의 암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말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습니다. 설교도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고
다르게 그 말을 전해서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적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은 많이 듣고 그래서 귀를 2개 만들고 입은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마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행동도 실수하지 않겠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은요, 돈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과장된 말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부도수표고요, 거짓말은 위조지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말은 정말 중요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을 할 때 어휘를 잘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좋은 말이 들려야 좋은 내용의 삶으로 이어지고 나쁜 말이 들리면 나쁘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내용이 결국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받은 내용이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2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 내용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3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이끌어내셨는데 결국은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20세 이상 계수된 자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그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이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그 내용도 이렇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요 불평의 소리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중에서 결국 20세 이상 60만 명 중에 2명만 제외하고 다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원망,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또 교회 목사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주위의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되지 그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했고 이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내용이 1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씀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못 들어가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 보여주시기만 하고 결국 못 들어가고 이쪽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말이 위력이 있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나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이유가 말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정말로 그 힘을 가진 인생의 최대의 에너지가 됩니다.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의 힘이 대단하게 큰다고 하는데 그 권력의 힘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낳습니까? 전부 지시사항으로 다 끝나잖아요. 말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결국은 행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이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될까? 바람을 잔잔케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그가 누구이길래 그 바람이 그의 말을 들어서 잔잔해지는가?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주자 선생이 남긴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혀가 되면 곤란하지요.
지옥불을 불쏘시개 역할하는 혀가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비어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전쟁을 치룰 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 속에 가짜 뉴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함부로 퍼뜨리는 내용들을 삼가 잘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예수제이들은 말 잘한다. 그 말은 뭡니까? 말만 잘하고 행동이 못 따른다, 그 말이잖아요. 말은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데 말에 따른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말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묵묵히 일하는 능력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러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를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라도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구해라. 이유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잘 분별해도 이미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어떤 말일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구체적 설명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착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에서 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 악한 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남의 흉보는 말입니다. 흉보는 말, 험담입니다. 오솔길을 걸어가던 곰이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앵두 같기도 하고 무슨 공 같기도 해서 발바닥으로 이 곰이 한번 밟아봤습니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본래의 크기보다 2배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 이 곰이 신기하다 싶어 한 번 더 밟아서, 더 밟으니까 또 2배로 더 커졌어. 그 다음에는 세차게 짓밟고 주먹으로 막 때려버렸대요. 그러자 그것은 점점 커져서 오솔길을, 자기가 갈 길을 막아버렸다. 이 곰이 그만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가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숲속에 여신이 나타나가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그만해라. 이것은 험담과 말다툼의 씨앗이란다. 네가 건드리기만 하지만 않으면 처음에 있던 그대로지만 일단 건드리면 건드린 만큼 무서울이만치 더 커지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한단다. 그렇게 일러줬대. 그렇습니다. 험담은 한 사람 건네고 또 한 사람 건넬수록 점점 불어나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험담은 한꺼번에 3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전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모두가 상처가 되는데 가장 큰 상처는 누가 받느냐? 험담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항상 좋은 점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은 남의 용기를 꺾는 말입니다. 용기를 꺾는 말. 너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너는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나? 네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네 꾸라지를 알아야지.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보다도 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분들이 비판을 잘하지. 그렇죠? 예.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건대 피아니스트 파테레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찍부터 그 음악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짧았대요. 손가락이 좀 길면 음반 치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권유로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다른 악기를 시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우연히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이 피아노 이 사람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 이걸 발견하고, 아니 그렇게 잘하는 피아노를 왜 안 치고 있느냐, 왜 다른 악기를 하고 있느냐, 오히려 역으로 이런 말을 듣고 다시 피아노를 시작해서
그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기 재능이 기본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짧은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악기를 시도를 했고, 그러나 다른 악기를 시도해 보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악기는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야,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 악기를 하고 있느냐, 그 소리 듣고 다시금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노를 쳤던 희야를 아시죠? 예,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치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판단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비판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나쁜지를 가르쳐주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대학에 문학 동아리가 있었대요. 문학 동아리. 그런데 그 동아리 중에서 몇 사람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써서 다 제출하고, 안 좋은 거, 좀 부족한 부분 잘 지적해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런 팀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한 팀은 다른 거 뭐 잘 못한 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잘한 것만 이야기해 주자,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안 좋은 내용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해 준 그 그룹에서는 한 사람도 문학가가 탄생하지 못했고, 후에 좋은 것만, 안 좋은 거는 빼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는 그 그룹은 다 문학가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안 좋은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예. 좋은 것만 보고 가면 돼요. 예. 좋은 것만 보고. 예. 그래서 항상 칭찬하는 말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 중상모략하는 말과 욕설입니다. 예.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애틀란타 저널이라고 하는 것에 실린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하고 심지어 가정, 학교, 국가까지도 파괴한다. 나는 정의와 진리를 경멸하며 나는 나에게 희생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욕설 또는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표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이라 해도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을 때는 그 말을 한 상대방에게로 화살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모략,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냥 듣고 놓아버리면 돼요. 그 놓아버리면 그 화살은 본인에게로 가요. 예. 괜히 가타부타 할 거 없고요. 그거 가지고 이불 밑에서 속상할 거 없고요. 예.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한 하나님께 맡겨놓고 갔어요. 예.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병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0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하나님이 멸해 주신대요. 예. 헐뜯는 말, 욕설은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다음은 악의가 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가 있는 거짓말.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조금은 오래된 자료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집어넣고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사소한 것,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우리 같으면 하얀 거짓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루에 200번을 하더랍니다. 거짓말. 약 7분에 1번 꼴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요. 거짓말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한 소년이 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흙두성이 된 채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손에는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에 두르는 고리가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중상을 당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이제 이것을 갖고 왔다고 다윗에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윗의 사랑받을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때에 다윗이 그 소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적에게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을 때에 내가 저 기름 붓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달라 했을 때에 감히 내가 임금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이고 있을 때에 사울왕이 자기 칼에 자기가 해를 끼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걸 그대로 자기가 죽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노라고 왕관하고 팔에 팔찌, 왕을 표현하는 팔찌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을 향하여 네가 이런 악한 거짓말을 할 수 있냐,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거짓말 안 해도 될 일을 거짓말해서 다윗 왕에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공적을 쌓은 것처럼 되어져서 다음에 무엇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하루에 사소하고 어리석은까지 포함해서 200번씩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정말 이 아말렉 소년처럼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 기도하는 입술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찬송하는 입술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해서 안 되죠. 기도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키우는 겁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설 수 없다. 내 앞에 못 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거짓말은 버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겠다고 하는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욕도 못하고 남의 말도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복 비는 말을 해야 돼요. 설날에만 복 빌지 말고 주일마다 만났을 때 복을 빌고 전화로 통화할 때 복을 빌고 문자 주고받을 때 복을 빌고. SNS에 여러분 문자 보내는 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되는데 선한 말, 화평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화나게 하는 말 하면 안 되죠. 화나게 하면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가 39살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려 보행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가 아니고 39살 때. 다리 위에 세부치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절망에 빠져서 방에만 콕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엘레나 여사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는데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고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되었고 뉴딜 정책으로 어려운 경제 공황을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던진 신뢰의 말,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입은 귀한 겁니다. 이 귀한 입으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남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남을 성공시키는 말, 남으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게 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용기를 주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해도 못다 할 판인데 나쁜 말까지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말 조심하십시오. 말은 습관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잘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나쁜 거 다 가르쳐 놓고 좋은 말 해라. 그거 고치려고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말이 잘 안 고쳐진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은혜입니까? 그냥 감동하고 치우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진정 받았으면 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의 말로 네가 얽혔다. 네 인생이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잡히게 되었다. 이혜인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못해? 끝까지 해내고야 말 거야.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해. 나는 이 일에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14장 있는 28절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바른 생각해야 되고 선한 생각해야 되고 말도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나눠드린 묵상집을 활용해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도록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고 비전의 말을 많이 하시고 회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멸시하는 말, 책망하는 말, 비하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할지언정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의 지혜자의 삶이 되려면 저는 가끔 이 말을 정종이 하는데 3, 4, 1은 하라. 한마디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3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을 해라. 아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하더라도 내가 들을 때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고 영광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히세요. 제발 따지지 마세요. 상대방의 실수함을 사과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영국에는 버진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 회장이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래 레코더 회사의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항공기를 사서 항공회사를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노래를 좋은 노래를 좀 많이 들려주면 되는데 안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항공회사를 차리면 이 음악을 좋은 노래로 들려줄 거야. 그러면서 시작했대요. 그러던 이분이 한 번은 느닷없이 빌 게이츠하고 토론장에 같이 있게 됐대요. 그 토론에 사회자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는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조직론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정리를 쫙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처드 브랜슨이 차례가 왔는데 마이크가 앞에 왔대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또 질문합니다. 조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이 본래 좀 어두냈대요. 더듬었대요, 이분이. 그 말도 빨리 할 수 없는 데다가 앞에서 빌 게이츠가 너무 조직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런데 그 순간 이 브랜슨이 한마디 딱 한 단어를 했습니다. 조직이란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박수가 갈채가 조직이란 러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러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지체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지체들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도 부족한 모습으로, 너무도 실수한 모습으로, 죄 짓는 모습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신 언어로 표현해 날 때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은 거두게 하시고 오직 해야 될 말들은 마음껏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